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평안하시는지요?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30과에서 32과 내용과 맥락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되겠어요. 바로 비교예요. 비교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 R.C. 스프라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인의 성경 해석은 그들의 성경을 왜곡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적 성경 해석의 권리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의 의무를 수반한다. 성경 해석의 개인적 권리는 우리에게 왜곡의 권리가 아닌 해석의 권리를 허락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이 해석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느냐? 먼저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주장했던 원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로서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이 쓰긴 썼지만 그러나 사람은 대필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감동으로 글을 썼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나 서로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든, 때로는 우리가 두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말씀은 전혀 모순이 없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다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리고 성경은요, 만물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는 퍼즐이다. 성경 66권을 이것을 위한 퍼즐 조각이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부터, 자녀부터 구원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만물도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만물의 회복을 가는데 이 만물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는 책이고요. 이것이 큰 퍼즐이라면 성경 66권은 이것을 위한 작은 퍼즐 조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 봤을 때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조각들이 서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조각은 하나만 봐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조각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관련되어서 다 맞추게 되면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 66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도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기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기적이라는 신체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어떤 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경도 66권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조각이나 하나의 어떤 내용이나 하나의 단락이나 하나의 문장 맛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관련되어져서 전체 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졌는데, 그러나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통일성,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서로 여러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인데, 비교는요, 먼저 병행구조, 병행 본문을 찾아라. 그러니까 서로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아니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구조나 구절이나 본문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조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부분만 봐서 우리가 전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한 부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퍼즐도 마찬가지죠. 한 조각만 봐서는 이 퍼즐이 무슨 조각인지 잘 모르지만 전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퍼즐이 어디에 맞춰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본문, 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나 이 문장이나 이 전체 단락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을, 명확한 것에서 모호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모호하고 우리가 잘 이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두고 일단 명확한 것, 성경에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서로 또 관련이 있고 어느 것도 모순이 안 되거든요. 서로 관련되어지고 서로 연관되어서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냅두고 이해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안 되는 문제에 우리 집중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쉬운 문제, 명확하게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가서 남는 시간에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도 붙들지 말고 아는 거, 명확한 거, 쉬운 것부터 먼저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알려줄 때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연구 많이 한 사람만 알 수도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을 주셔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요, 오히려 쉬워요. 사람들은 아주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들을 냅두고 여기서 괜히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막 깊이 고민하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영적인 비밀들이 오히려 지혜가 똑똑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지혜가 별로 없을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연구, 너무 많은 고민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것, 전체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먼저 받아들이고 알아도 우리가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 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이사야, 오순절교회 기도의 응답 세 가지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먼저 예수님과 이사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나에게 포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셔서 팀을 구성하셨어요. 그때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이 다 사역 준비의 기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구절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8에서 19절은요,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어디에 나올지라고 고민할 수 있겠죠? 자,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이 본문을 읽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신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과 사실 앞에 나와 있던 말씀과 조금 달라요. 자, 이사야서 61장 2절 읽으면 앞부분은 비슷한데 중간에 상한 마음을 사매어 주고 또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을 읽으셨지만은 다 읽지 않고 이 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삶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본문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읽으셨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초림으로 재림으로 두 번 오시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보기에는 천국이 저희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와 그다음에 그 사단에 갇혀 있는 그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보복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원수이고 죄가 우리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사단과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 정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게 있었다. 이건 또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3, 4절 말씀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 일어날 일들인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위로가 주어지는데 그 위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그 구절을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병행 구절,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나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다 선포하지 않았고 부분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이사야 나머지 말씀들은 나중에 재림의 예수님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순절과 요엘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게 된 것이 요엘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엘 예언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이 요엘 예언은요 요엘에서 2장 28에서 32절에 나오는 요엘의 예언을 이제 베드로가 읽고 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요엘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 보내줄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요엘 예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의 예언은요 정말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해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것이나 환상이나 꿈을 꾸는 것 다 일종의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요엘의 예언은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른 구절 보십시오.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아래는 땅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방언을 말하면서 또 그들이 이제 하늘의 그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해서 영적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란 부분들이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 부분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하늘의 영적 비밀을 말하는 까지 이루어졌지만은 하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땅의 징조가 일어난다든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것 관련되는 구절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읽으면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겉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인데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사여 나타나셔서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구절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비밀을 이해한 것은 요엘 예언자의 전반부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 예언자의 후반부는요. 하늘의 놀라운 일들, 땅의 징조들, 피, 불, 자국간 연기, 영화로운 날, 해가 변하고 어둠이 되고 달이 되고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이런 일들은 이거 관련 있는 구절을 찾아봤을 때 마태복음 24장 29과 30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게 되고 있죠. 그때 인자가 큰 권능으로 영광에서 하늘에 오게 되고 사실 이 요엘 예언의 뒷부분과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 예언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예언했구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하늘의 불꽃, 불은 어떤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거든요. 자, 여기서 요엘 예언도 보게 되면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는 달이 이제 흰색인데 달이 피
피색을 말하면 피는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붉은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붉은 하늘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불꽃은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붉은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6에서 21절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일 때까지 그 긴 시간, 이미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긴 시간, 2000년은 긴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완전한 성취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긴 시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먼저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비교해서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응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이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복권 사고 싶은데 로또 사고 싶은데 로또에 1억짜리 걸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로또가 안 걸렸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고 어떤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또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구절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데 기도 응답의 비결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내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 응답에 더 관심을 가지지만은 나는 너희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져. 너희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말은 뭐죠? 늘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듣고 해서 그 말씀에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바로 예수님의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핵심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기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되는데,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수는 우리 자유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해서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다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니까. 근데 왜 들어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뜻들이 무엇입니까? 관계성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나 응답 받아야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깨비의 방망이 생각하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줘야지, 우리가 당연하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져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이런 한 구절만 봐서는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구절들과 함께 비교해서 대조해서 함께 보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한 구절을 보고 해석하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관련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 성경 본문들, 단락들, 문장들이죠. 단어들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서 다른 본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함께 우리가 대조해서 연관지어서 해석하게 될 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오늘 비교를 위한 도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참고 서적 이해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톰슨 뚜리 주제별 말씀 대전이 있습니다. 주석 성경 말고요. 톰슨 뚜리 주제별 말씀 대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책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톰슨 뚜리 이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 나열해 놓고 그리고 그 주제별로 관련 있는 성경을 다 모아서 그걸 다시 주제별로 또 모아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주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관련되는 구절들 다 모아서 주제별로 다 연결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보면은 모든 주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 같은 경우도 676페이지에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성구가 나오고 기도에 명료된 구절이 나오고요. 기도에 근거된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요소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요. 중보기도, 간구미, 소원, 감사기도, 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끈기 있는 기도, 버림받은 기도, 위선적인 기도, 기도한 시간, 기도한 장소, 모범적인 기도, 기도할 때 여러 자세, 기도할 때 올바른 태도들 중요가 나오네요. 685페이지 오게 되면 기도의 응답,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을 요구한 예들, 또 기도 응답의 유형들, 그리고 응답 없는 기도의 원인들, 응답받는 기도의 신뢰들, 기도에 관한 교훈들, 그리스도와의 기도, 기도의 성령, 이런 중보 기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에 관해서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주제별로 요약을 해서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보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넓게 또 다양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관련해서 서로 보충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ESV 스터디 바이블인데 왜 제가 이 성경을 말씀드렸냐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 관주가 있는데 관주가 뭐냐면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이 관주가 옛날 성경에는요 관주가 많았는데 요즘 성경에는 관주가 별로 없어요. 이 관주가 매우 유용하거든요. 이 관준을 잘 찾으면 이 관준은 관련되는 구절들 다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서로 찾아서 비교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제가 한 부분 조금 카피해서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0절에 제가 빨간 줄 쳐놨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리라. 자 이가 관련되는 구절을 이번 해가 변하여 보게 되면 위에 약간 비라고 있습니다. 비가 오른쪽 보게 되면요. 비가 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20절만 보지 말고 24장 29절도 함께 봐라. 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관주입니다. 이게 관주는 이렇게 관련된 구절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충분치 않은 또 이 구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 구절과 조금 더 다른 의미지만 새로운 어떤 의미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다 여기서 관련해서 이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뭐 다른 스터디 바이블도 관주가 잘 돼 있긴 하지만 제일 관주가 잘 되는 성경이 ESV 스터디 바이블. 물론 이제 관주 성경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관주 성경이 꽤 비싸요. 저는 관주 성경을 살파해야 오히려 그냥 ESV 스터디 바이블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들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